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10년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참된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확실히 믿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자신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이나 다니시고 또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이처럼 참된 생명의 길을 모르면 교회 생활이 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올바른 그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4절은 사람들의 가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가짜 신앙 고백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로마 황제 시저라는 말과 빌립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헐몬산 지역이고요. 아름다운 마을인데 여기서 요단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동영상일 텐데요. 안 움직이는가요? 재생. 예. 제가 말을 하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조금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보, 여기 헤롯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거대한 대리석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빌립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갓이라는 그런 곳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유적지에 가보면 비너스 신전이 있고 또 판 신전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의 땅이며 정치 권력이 역사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음부의 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섬뜩하게 생긴 동굴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여기로 가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12제자에게 집중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목적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경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우상의 땅, 정치 권력이 역사하는 땅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도 생각했고 엘리야로도 생각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 수백 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굴복시켰고 비바람을 해치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큰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엘리야처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되고 외식하는 모습에 대항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능력과 그리고 권능의 겉모습은 보아서도 그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치된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을 악평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엉뚱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참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제자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선포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훈련시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루고 계신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신앙고백이 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말씀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길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너도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당당하게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위대한 인간 종교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지금 이 고백을 더 첨가해서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만,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신도 아니고 잠든 신도 아니고 거짓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또 모른 척하고 솔로로 고백하게 만들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 두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힘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내가 의지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너의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의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아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베드로의 생각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미래,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는 베드로라. 조금 전만 해도 바요나 시므나, 바요나가 아니고 바요나입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요나의 아들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제 든든한 반석처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이 이름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처럼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약속대로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를 인정해 주셨고 결국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연약했던 삶은 끝나고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반석,
이란 말은 베드로와 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남성형 명사 페트로스라는 말이 쓰였고, 여기에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로 여성형 명사가 쓰여서 다른 대상입니다. 같은 대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황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기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는데 엉터리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한 반석은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터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불릴 연약한 한 인간을 교회의 터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베드로지만 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교회의 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음부의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위치는 우상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고 정치 권력의 소용돌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양과 같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중에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 공권력이 역사하는 땅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힘 있는 설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위협하는 세상 권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본래 그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들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대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생존 경쟁, 여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는 바로 그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음부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허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허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비웃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더 붙잡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어떤 열쇠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열쇠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거죠? 천국에 들어갈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천국 문도 열리고 문을 닫으면 천국 문도 닫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오해를 해서 마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교황이 결정하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황의 결정에 지나친 권세를 부여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 있거나 저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 사건으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이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들을 살펴보고 참된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를 지상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상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이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거짓된 신앙 고백이라면 교회의 맘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서 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상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저와 같은 그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모든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목사들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권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교회에서 뭔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그것을 풀으셔야 됩니다. 땅에서 매여 있다면 하늘에서도 지금 매여 있습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교회를 깊이 인정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진해북부 교회에서 신앙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도리어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정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 앞에 나가서 신앙 고백하며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훈련입니다. 연변가 중국의 처소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진순종 선교사님, 수영로 교회 대학부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단기 선교를 부탁하기에 그냥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삼자교회 외에는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까지 단기 선교를 나온 뜨거운 혈기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잠잠히 기다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몰래 기타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리며 노방전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체포됐습니다. 한 사람당 벌금 3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고난받았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교회는요, 중국의 처소교회는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도 굉장히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때가 아닐 때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잠잠히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분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진정한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했던 삶은 끝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들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의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강력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